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그래요. 다 보십시다. 예고한 대로. 다 찾으셨습니까? 없으면 화면이 띄어진 것 같은데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전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해서 빨리 했습니다. 제 소개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2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최초의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 도입한 외과 교수이고 최초의 눈물 치료를 도입했고 최초의 가족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KBS 아침마당 2번 출연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김미아유, 약이 되는 TV, 희망특강 파랑새에서 강의했습니다. 코스타 뉴질랜드에 제가 한 서너 차례 왔었고 이번에도 왔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밴쿠버, 토론토, 유럽, 상해, 호주, 뉴질랜드 코스타에 제가 인기 강사입니다.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심판날 성령의 불 앞에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삽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꽃다발 하나 받는 걸로, 선서하는 걸로, 세 명이 간증하는 것 이상의 차원에요 놀라운 일이 빚어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한 가지 사실만으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예배자로 참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다 같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 사람 축복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요 배를 올리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려고 하시겠습니까?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별로 좋지 않는데 누구 하나도 제가 계속 기침할 때 하나님 저 목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 벨이 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전에, 예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부분을, 보이지 않는 사실을, 현상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지체들의 삶을 나의 삶이라 생각 부여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있는 우리 한우리 공동체의 우리 청년 이 커뮤니티가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삶을 맞추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현장 전도 실무대로 복음을 다 전가합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가해요. 여러분, 제가 무자가 7개 들어가는 무자를 만들었어요. 첫째는요 무조건 복음을 전가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제자면요 복음 전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예배를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의 기도를 하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삶,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한 우리가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저희 동생이 모 신문사 편집국장입니다. 상당히 이성적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냉철한 내 동생입니다. 어떻든 이 동생이 국제교류학에 관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문중의 어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운대 비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뷔페 식당을 먹을 때는 먼저 과일을 드세요 했던 장본인이 저 이병옥 올시다. 여러분 놀랄 때는 우와 하는 사람 암에 안 걸려요. 아이고 벨꼬리야 이런 사람 암 걸려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처음 한 거는 참 좋은 거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동의하는 마음을 갖도록, 착한 마음이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과일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과일을 먹으러 가는데 옆에 한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 얘야 너 이름이 뭐니? 이승기라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 그 탤런트보다 너 훨씬 멋지게 생겼다.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승기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왜? 복음화율이 적어도 한 5, 8%밖에 안 되는 부산에서 뭐 믿겠느냐 생각했어요. 근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 그럼 어디서 왔니? 너 어느 교회를 출석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저 경기도의 고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너 어떻게 그러면 이 시간에 이렇게 여기 해운대까지 오게 됐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을 중이라. 너 참 훌륭한 가정인 것 같아. 평소에 이렇게 여행하는 가정이 드물단다. 너 참 복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 성기야, 내가 이 과일을 줄까 하면서 과일이 저 안에 있었어요. 짓기 힘들어서 그래,
우리 파인애플도 주고 이것도 참 맛있단다, 이것도 한번 먹어봐 주고 이랬어요. 이 녀석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내가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는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요, 그냥 보고 이렇게 가고 인사 잘 안 해요. 고맙다는 말 잘 안 해요. 왜요? 다반서로 지 스스로의 어떤 고마움의 어떤 이 위치가 조건이 다르고 또 그런 걸 표현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해요. 얘가 예의 바른 거예요. 내가 마음이 쏙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성기야,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텐데 너 꿈이 뭐니? 그러니까 제 꿈이 있어요 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 따뜻해졌겠어요. 대개는 꿈 이야기하면 그런 아이는 이럽니다. 그런 거 몰라요 이랍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랍니다. 근데 선생님 꿈이 있어요. 또 다른 꿈이 있나 싶어서 또 다른 게 뭐냐, 엄마 아빠하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이러는 거예요. 됐다 성기야, 너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디서 식사하니? 가자. 내가 전도해. 갔어요. 가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30명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15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이까? 왜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나를 긴장시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내 내가 정신을 막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 성기 어머니 어디 성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기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성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와, 반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기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랬습니다.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랬다니까요. 내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용어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잘못한 거예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성기 정말 잘 키우셨어요. 예의 바르고 앞으로 큰 일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성기 어머니 아버지 손을 대. 성기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빨리 피해드렸습니다. 왜요? 성기 외삼촌인지 숙부님인지 체격 좋은 사람 이런 수 있어요.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찔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려는데 이 시비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과일을 먹고 이제 독일은 마지막 과일을 먹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기야, 뭘 도와주니까 사진을 같이 찍으라. 성기 어머니의 여동생이 제가 집회했던 서울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제가 조금 유명해요.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 유명하게 사진 찍어라 기름이 될 것이야. 이래 사진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찍고 난 다음에 제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하면서 저희 병원의 전도자하고 제가 책을 사인해서 줬어요. 그래 성기야 참 고맙다 하면서 그래 다음에 꼭 만나, 천국에서 꼭 만나 성기 할렐루야. 자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모든 분들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과일을 또 먹으러 갔습니다. 과일 먹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성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이시죠 하면서 제가 사실은 세례까지 다 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에 시집오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를 거쳤어요. 아마도 이번 여행이 성교하고 가족 여행이 장로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나한테 이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여행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장로님 참 고맙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천을에 가면 다시 돌아가면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전하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편집국장에 있던 내 동생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 정말 참 좋은 날이에요. 이런 지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형 나는 형이 전도지 다니면서 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면 정말 쪽팔려서 의학 박사가 도대체 교수라는 사람이 의대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광신자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는 참 이성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참 오늘 나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민망했어. 형 내가 오늘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형이 저 14명 20명 되는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
형 내가 잘못했어 회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면 눈치라도 빨라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박수 친 사람은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박수 안 친 사람 더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박수 안 친 사람은 회개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더 잘못하고 연약하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늘의 교회의 특성이고 특징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은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분의 한조가 되어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손을 꼭 잡아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순종해야 돼. 빨리 따라해요. 그럴 때 형제 자매가 한번 손 잡아 보는 거예요. 자, 빨리 잡. 자, 따라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끝없이 도우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나쁜 사람.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요, 공동체는요 큰 일 때문에 망가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사소한 일 때문에 망가뜨려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의 생각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절대 불평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와, 성, 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사랑, 축복,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면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든 복음을 증가하는데요, 인사만 잘해도 얼마든지 복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쁩니까? 아멘 하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예배가 기뻐야 돼요. 예배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 춤을 춰야 돼요. 춤을. 달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차 타고 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령차 안에서도 여러분요 몸이 덜썩덜썩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면서 기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나와서 성령차 탈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내려서 여러분요 본당에 돌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몸 오쭈.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어디 가는데 그렇게 기쁩니까? 오 하늘이게 예배 들어가요. 그러면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오클랜드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면 하늘이 교회로 역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의 그 한 번 웃었던 삶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요 가족들을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힘을, 용기를, 격려를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하면요 그분들도 우울해요.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귀다가 헤어졌나? 선을 넘었나? 이 각종 이야기를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시선에 혹시 주야로 자살을 묵상하나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요, 자 얼굴에 미소를 확 지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분 한번 최대한 내가 한번 축복을 하면서 자 시작.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 상황들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축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몇몇 지체의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사람 이러더라고. 무조건 사랑합니다 이러. 말을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죠? 뭐 남성은 6천 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여성들은 24,500마디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 단어를 가지고요. 그러면요, 표현력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을 잘하도록 노력하세요. 어머니가 좀 힘들으면 어머니 정말 어머니 난 바라만 봐도 행복해져요. 이래 보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얼굴을 이렇게 다시 미소를 머금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야 됐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안 됐어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에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서신이 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제자가 된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행복하지만 이웃과 함께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말이 좀 빠르게 합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밝게 맑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청년들 다 되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왜 보는 줄 압니까? 저희 창유비가 24, 성유비가 20. 그래서 혹시 며느리감이 없는가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하게 잘 커야 돼요.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건 신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 참 신나요. 환자 보고 수술하는 것도 신나요. 난 아침에 일어나도 신나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당신이 최고이라고 사는 거예요. 뭔가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이제 바보는 암이 안 걸려. 누가 탁 때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암이 안 걸려요. 한 대 더 때리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암이 안 걸려요. 왜 때려요? 한번 해볼래요? 끝까지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요. 내가 내 눈에 흙에 들어올 때까지 당신하고 절대 내가 말 안 걸어 이러면요 하나님이 먼저 흙을 집어넣어요. 절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하나님의 청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4영도교회를 섬길 때 김문훈 목사가 나가면서요 한 8명을 청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무태영 목사님 강도사일 때도 제가 고등부 3년 교사할 때 제가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고등부 3년 교사할 때부터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을 드리본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신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제가 여러분요 7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어 7년 동안 말씀을 내가 전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 여러분이 이 올라왔으면 뜨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떨려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여요. 어떤 사람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다 보여요. 은혜 받을지어다. 어떤 주년에 가운데 그렇게 한데 그때 누구의 뭐 장로님의 아들 딸 뭐 어느 대학을 내가 한 장 읽다가 전부 폐기 처분했어요. 근데 그게 요 근래 발견이 됐어요. 잘 들어요. 지금 메시지가 잘 들었어요. 발견이 됐어요. 저는요 똑같이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똑같이 내가 반응한다. 편견을 갖지 않겠다. 전 지금도요 이준환 집사가 내 제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요. 무슨 과를 했는지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됐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시고요 작은 예수가 됐어요. 옆에 좀 축복합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어땠냐 그러면 돈을 많이 제가 어느 이제 일식집에 가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18명 받았는데 15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그때 부산의 뭐 수영로교회, 호산로교회보다 여러분 청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럴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저녁에 되면 80명, 어떨 때는 90명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다 오픈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을 좀 오픈해 주세요.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사역을 잘하려면 잘 먹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박수를 치려면 똑바로 치든지 안 치려면 말든지. 그래가지고 먹였어요. 7년 동안 먹였어요. 우리 아내는요, 저희 집에서 30명, 50명, 80명 일 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에 막 전부 다 넣어 놓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메뚜기, 황충처럼요, 전부 다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사 놓는 거예요. 그게 내 즐거움이었어요. 그래도 또 뭘 했냐 그러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일식집에서 쏠 테니까 오라 이러면 한 30명이 들어닥쳐요. 일식집에 쫙 앉아있어요. 한 끼 여러분 7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앉아있어요. 그러면요 애들이 먹어요. 나는요 애들 먹는 모습만 봐도 기뻐요. 막 먹어요. 와, 장로님 이거 처음 먹어봐. 그래 처음 먹어봐. 난 두 번째 먹는다.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거라.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밥 사주겠니?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치? 그랬어요. 필리핀 어로 선교로 가면 150명 중에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다 들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1년 내내 동안 자비랑으로 이렇게 물질을 조성해야 되니까 뭐인 줄 압니까? 신문을 팔고 고구마를 굽고요. 고구마를 이렇게 구워서 팔기도 하고요. 배달도 하고요. 여러분 감자를 또 고구마를 떼와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능금 그러니까 사과를 팔기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너가 돈을 못 모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120만 원 되는데 70만 원이 빈다는 거예요. 다 모았는데 안 된다. 50만 원 그거 제가 다 도와줬어요. 가지고 오면 다 너희들 후배들 나중에 나누라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만 모아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날 거예요. 그렇지만 다 나누었어요. 그래도 저 배 안 굶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베푸는 자에게 더 베풀게 하시고요 은혜 받은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폭력 여러분 받고 싶어요? 여러분요 영적인 충만을 누리고 싶어요? 베풀고 나누고요 섬기고 여러분이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써보세요. 저는요 제 아들이 여러분 성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명함에 뭐 이렇게 자기 적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 제목 적고 맨 마지막에 뭐 적어요? 구자를 적어요. 구자를. 그런 제자는요 내가 뭐라 합니다. 구자를 왜 적냐고 하나님 다 주시는데 안 주면 내한테 이야기해. 내가 줄 테니까. 여러분 제가 4번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전도사님들에게. 그래서 이랬어요. 돈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느냐고,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이러더니 4명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3명인가. 그래서 한 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등록비 왔다 갔다 하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말 안 해요. 요것들이 어떻게 내한테 도와달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든 주님 안에 가운데 그렇게 행복히 살았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마음이 뺏겨 있고요 여러분의 시야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뉴질랜드 와서 있지 않습니까? 자연이 얼마나 좋아요. 땅 좀 바라보지 말고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연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데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연이 좋고 하늘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 바라보라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요 지금은 나를 바라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나이가 하나님 앞에 5년, 10년, 50년 뒤에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드리는가를 꿈을 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큰 호흡을 하세요. 영적인 호흡을 하세요. 잔치처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내가 즐기려고 여러분요 이게 손잡고 여러분 데이트하고 이 지랄 하세요? 지랄이었으면 미안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선택하신 예수보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모른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그거보다 더 큽니다. 자 당신의 가치도 더 큽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혹시 데이트할 때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하세요? 그저 하세요?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하세요? 자, 여러분 데이트할 때는 형제가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데이트 아름다운 거룩하고 정결한 데이트 해주시고 두 사람이 엄침한 데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훗날 또 기억나는 데이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형제가 한 번씩 꽂힙니다. 자매님 좀 늦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매가 기도하세요.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형제 자매가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제 영화관에 갔는데 갑자기 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형제야, 좋은 시간이다. 좋지. 자매하고 한번 손을 잡고 키스해 보거라 이랬어요. 그래서 형제가 이러서. 근데 자매에게 들리는 거예요. 너도 해보거라. 그래서 여러분 키스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홀리 스피릿,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요, 망구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닌데 받았다 그래서 나는 열받았습니다. 뭐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온데 조명하세요. 헷갈리면 목회자에게, 남 목사님께, 여러분이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균형과 조화를 가진 신앙을 있지 않습니까? 균형되게 나아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흔들 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하면 제가 뭐하라 그랬어요? 어제는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 어제 온 몇 분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건 내가 피하려고 지금 얼마나 돌아간지 알겠어요? 여러분요? 김영정 목사님이 제일 크게 웃잖아요. 목회자는 아신다니까요. 여기서 쓰면 안다니까요. 왜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두 번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을 47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또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반복은 기적을 낳는다고 나한테 정말 필요해서 하시고 이렇게 들어야 될 텐데 이거 또 하고 있잖아 하면서 어제 찬양 또 하고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 걸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사람이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내 부족한 이병욱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병욱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치십시다.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그럴 때 매 순간순간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이제 병원을 경영하지만 우리 간호사들도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식사하러 가요. 어느 날 이제 내가 송강이라는 그죠 코엑스 앞에 있는 또 남서울 장어집이 있어요. 장어 참 맛있어요. 비싸요. 한번 하면 있지 않습니까? 10몇만 원 들어요. 하여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맛있어서 우리 간호사 다 가자 그랬어요. 회식을 하게 됐어요. 송강이 집에 가서 했더니 2,000방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먹는데 옆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 아줌마들이지 않습니까? 막 그죠? 남편은 이렇게 출근시켜 놓고는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드는데 막 대개 한 4명 내지 5명 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6명 정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밥 먹고 가자 하면서, 그래서 한 6명 7명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자녀를 위한 축복 전도지를 6, 7 챙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15명이 앉아 있어요. 주여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15장 다시 달라고 그래가지고 챙겨서 다 뿌렸어요. 자, 하나씩 가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님들 아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상당히 예리하신 분도 있고 남편도 한년 들었다 놨다 들었다 엎었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면 제가 다 잊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누님들 이야기 다 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딱 받더라고요. 보면서 그래 그래서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김 권사 그 무슨 이야기인데? 너가 다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야. 전도하라는 얘기지. 그래 보니까 하나부터 20까지 이렇게 있는데 더 좋은 말 다 저기 다 좋은 말이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도 내한테 대항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 그래 만든 것도 있지만 자기들 얼마나 떠들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떠들 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얼마나 짱어 먹은 것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현장에서 현장 전도 출무도 복음을 전하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차별 복음을 증가합니다. 저는 서전입니다. 외과 교수인데요. 저는 수술하고 한칸 개복을 이렇게 해서 다 깁는 것도 제가 다 합니다. 지금은 제가 수술을 안 합니다만 제가 수술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번도 재수술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어떻든 주님께서 다 해주셔서 다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셨는데 어떻든 제가 이제 어느 날 조직 폭력비를 수술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수술 못 한다고 이제 교수를 콜한 거예요. 갔어요. 이제 저한테 전화할 때는요, 이거 안 된다고 아마 테이블에서 아마 다 죽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에서 갔었어요. 가서 이제 수술을 딱 진행하는데 보니까 이제 수술 범위가 이제 커졌어요. 비장을 또 절제하고 간도 일부 절제하고 대장 소장을 절제하고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 간에 이렇게 싸움 가운데 칼을 찔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절단하고 이제 봉합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치가 이제 교수님도 콜을 받아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가 교수님이 이 교수님 이제 천천히 이제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제 마무리하는데 그 정도 되면 전임 강사쯤만 돼도요. 자 너희들 부탁한다고 가요. 이 새벽에 2시 반에 내가 끌려 나왔는데요. 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 다 깨끗하게 하고 제가 이제 보니까 배에 용 문신이 가득해. 용이 있지 않습니까? 꽉 용대가리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제 피부를 봉합하려 딱 하니까 갑자기 박승중 선생이 교수님 잠깐만 손을 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수님 하는 김에 마지막까지 잘해 드립시다. 그럼 뭘 잘해줄 거야? 그 그림 잘 맞춰 주세요. 그래 용문실 너무너무 잘 맞춰드려요. 그러고 여러분 제가 전도했어요. 그분은 정말 잘 꾸며진 용과 함께 하늘나라에 성천될 때가 전 생각. 어쨌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제가 나아갑니다. 여러분요, 저에게는 전도에서 돌아왔던 보살들이 많아요. 허보살, 김보살, 최보살, 양보살, 조보살, 복살. 보살들이 병동에서 병실에 만나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압니까? 선생님 오시는겨 이랍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참 친절해죠. 저는 인턴 레든트 자합이 드레싱 해주는 건데 제가 다 했습니다. 전인강 소교수 부교수예요. 하루에 30번 해주면서 제가 다 드레싱 해줬어요. 왜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감동을 끼쳐서 그들의 고마움을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열려져요. 친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새벽에 2시에도 드레싱하러 갑니다. 드레싱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가 잠이 안 오던군요. 이렇게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아파서 힘든데 어떻게 내가 잠이 옵니까? 드레싱 해줘. 그러면요 어떤 사람 막 울어요. 그럼 제가 같이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 뭔가 믿으신 것 같아요. 저 예수 믿죠. 그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거 믿어도 되나요?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은혜 가운데요 저에게 스님도 몇 분 계셨어요. 청담 스님이 밖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 저 병에서 너댓개 병원을 거쳐서 대학병원 실려온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사람 예수 믿으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드리면 될 텐데 아마도 하나님 앞에 죽었던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면 수술 받지 않고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연기시켰어요. 하루나 이틀 연기시킨다니까 아이들 레든트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저 조계사에서 한번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스님들 싸움하면 큰일 납니다. 대나무 가지고 따다다닥딱 이러면 쳐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말고 수술하고 그렇게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고친단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그래서 잘 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갔다 이제 6시 반에 내가 해전 갔었습니다. 또 가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날 그러니까 다 좋아졌다는 거야. 교수님 이럴 리 어떻게 이렇게 좋아? 하나님 하신 거 아니겠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환자 이렇게 쪼그려 있어요. 스님 지난 밤에 참 힘드셨죠? 잠은 제대로 주무셨나요? 그러니까 네 조금 아픈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검사가 다 좋아졌어요. 근데 스님 혹시 이번에 수술 받고 퇴원하고 싶으세요? 안 받고 퇴원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허허 이 박사님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경내에 사찰에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받고 가면 너무나 좋겠지요. 아파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못 들은 차들 스님 그래 강건했습니다. 강건에 데려 내 집을 치우라 강건했습니다. 스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분이 합장을 해요. 허허 이러더라고요. 손이 쑥내 손을 떡 잡았어요. 배는 아프죠. 손을 뿌리셔야 돼. 꽁꽁 알아서 앉는 거예요. 스님 힘 뺐어요 하면서 내가 일사치료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담선생님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술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수술 받지 않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왜? 자비는 거북죽으네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아멘 안 해요. 스님 못 들으셔요. 스님 아멘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스님 그럼 배째랍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건하자 이 스님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허허맨. 우리 스님 수술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안 받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는 무차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가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면 재미난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도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가 어느 날 집회하러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갈 때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이제 고도를 잡으면 기내 음식 서비스를 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밥을 제가 아내하고 많이 먹고 탔기 때문에 그냥 물 한 잔 더 써야 해서 아내를 이제 음료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야하는데 갑자기 기류 변화 때문에 이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그러다가 스튜디오스가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하고 난리가 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괜찮다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요 말씀을 전했을 때 당황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영혼의 심령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예수 안 믿는 것이 충격스럽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당황이 되어서 그러자 사무장까지 와가지고 뭐 미안합니다. 뭐 이래서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사무장님 또 예수 믿으시면 관계 한 잔 더 엎질러 버렸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지를 벗으면 다리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외간 여자 앞에 바지를 벗겠습니까 하면서 관계없습니다 하면서 축축하게 지금 여기 얼마나 이게 지금 이렇게 건조한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리 더. 그래 할 수 없이 우리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벗어도 되냐? 근데 된다는 거. 그럼 어디서 벗습니까? 화장실 가서 벗으면 됩니다. 화장실 벗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옷을 전해줬어요. 다 다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기한 동안에 1등석 있지 않습니까? 이 잠옷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갔어요. 편안하게.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선물로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캠프장에 갔는데 3박 4일 집회 가운데 추웠어요. 우리 아내는 이렇게 잠옷을 챙기는데 정작 자기 잠옷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내의 잠옷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합력과 새로 이루는데요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편과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지 말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왜요? 길이요 진리되어 생명 되신 주님께서요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가도요 진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사방팔방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4차원이 아니야. 차원이 없어요. 40차원이 400차원인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 분이 여러분이 자녀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놀라야 돼요. 내가 살아있구나. 놀라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면 놀라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놀래. 우리의 영성이요 골병 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뭔가 자꾸만 위축되는 이유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 당연해요? 여러분이 뭐가 한 게 많아요. 나도 지금 60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의 나대고 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가 당연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한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도라는 영혼이 됐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에겐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삼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무차별 환자들 다 기도 복음을 전하지만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간호사들하고 식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택시 기사가 축 처져 있어요.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 택시 기사한테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넸습니다. 기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에 5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아직도 못 하셨어요? 시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꿈이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꿈요? 예, 꿈이란 단어가 있죠. 근데 나 꿈 없이 살은 지가 한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꿈 없이 사는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됐다는 말은 꿈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꿈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요 앞에 가면 토담골이라는 좋은 한정식집이 있는데 그가 식사하라고 택시비 플러스해서 식사비를 드렸어요. 근데 대개는 거절하잖아요. 근데 덜썩 받는 것이 저는 더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 잘 믿으시오. 교회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이분도 쭉 늘어져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식사를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이래 삽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한 끼 밥을 먹을 때, 여러분이 그 좋은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이 그 좋은 신발을 신을 때요, 나이키 특정 상으로 죄송합니다만 그런 신발을 신을 때요, 그것이 자기의 꿈이 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가보셨어요? 정말 있지 않습니까? 운동화도 없이 신발도 없이 헐벗고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딱지가 들어붙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발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두께가 이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갈라지고 가지고 고통스러워 아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플 때 다시 이렇게 아물고, 아플 때 다 아물고 해서 이제는 아프지도 않는 거예요. 신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물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호화스럽게 살아가니까 밥 때 되면 밥 투정하고 옷 때 되면 옷 투정하고 계절 되면요, 이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러분이 누리는 호사에서요 10분의 1만, 아까 10분의 1 이야기하던데 시간의 10분의 1, 물질의 10분의 1,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의과대학 다닐 때요, 한 끼 식사를 굶었습니다. 내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그 섬김이 내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러면 용돈을 안 써도 될 텐데, 그렇지만 예외를 정했어요. 시험 칠 때 내가 병중에 있을 때는 내가 3끼를 먹는다. 그 외에는 내가 2끼를 먹는다. 그러자 나를 사랑했던 김봉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마다 되면 스터디 그룹을 같이 그랬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봉석이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너희 집에 늘 이래 먹나? 그러니까 그래, 이래 잘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굶었던 것을 영양 보충을 다 했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어떤 식당을 정해놓고 800원짜리 1000원짜리 밥 먹는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먹여주신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필리핀 어로 선교를 열심히 할 때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프롬펜에 가면서 베트남기를 타고 가다 추락해서요, 여러분 자기 아내도 의사인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불러서 소천했어요. 내가 얼마나 그 결혼식 때도 내가 간 적이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봉석이를 불러가셨습니까? 그 선하고 좋은 내 친구를 왜 불러가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 한 번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에녹처럼 데려갔냐고. 여러분요, 그런 친구가 그런 영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그리운 계절에 우리가 그리운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됐어요.
하나님 칠파전 헌신된 수천만 명보다도요 100% 헌신된 한 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한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제자 훈련으로 여러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훈련을 받고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신앙이 다 짝하여서 있지 않습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청년이 됐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요 하나님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내일 모레 60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년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요 청년처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좀 사세요. 뭐가 그렇게 우월하시고 뭐가 그렇게 여러분 3포 4포 5포 7포하고 사세요? 그러지 말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일어났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를 통해 능력을 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주의 비전너리들이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니까요 제가 서울대 가서 카이스트에 가서 연세대 가서 고려대학 가서 있지 않습니까? 검찰 신우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에 갔어요. 기획재정부에 갔어요. 농협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연수원에 같은 5년간 계속 있어요. 여러분요 그 리더들 강의를 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나도 왜 이렇게 쓰임받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10분의 1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원장이 오지 마라 소리 안 해요. 여러분요 국가기관에서 오지 마라 소리 안 해요. 여러분요 더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요 골라 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 가서 강의하는데 거기는 저 뭐 검사들 뭐 법 쪽에 있는 사람 뭐 대법관 뭐 판사 이름 난 사람들 그리고 투스타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갈 때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갔어요. 근데 오는데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요. 그러자 이 간사가 이러더라고요. 그 대학원 간사 조교가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박사님 다 있어요 하면서 우리 이분들 중에 아마도 강남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면서 그래가지고 않습니까? 한 사람을 톡 지정해 줬어요. 그분이 현직 투스타였어요. 나 민방이에요. 투스타가 운전하고 민방위 옆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가 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믿으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투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내릴 때까지 아크로비스탄가 그 갈 때까지 우리 집 앞에 그 서초 한양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갈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복음에 붙들려 가지고 결국은 내리면서 영적 기도 해석하게 됐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 오는데 저보고 내리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나 민방입니다 그랬어요. 민방위는 민방위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있잖아 투스타가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겸손하게. 왜? 제가 자기를 가르쳤잖아요. 교수잖아요. 놀랍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이상하게 개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요 탈락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질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된 제자로 딱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클랜드 주 볼 때까지 모든 시민 주 볼 때까지 나아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시로 전도합니다. 출퇴근길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옆에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문을 착 내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선생님 테헤란으로 어디로 진입하나요? 봉헌사 길을 어디로 이렇게 진입하나요? 그럼 물어봐요. 내가 출근길 다 알아요. 근데 대화하게 물어봐요. 그럼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시라요. 너무나 친절하시면 예수님 당신의 구원자 되시면 예수님 잘 믿고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보고 이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이랍니다.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어떻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요, 잘못된 전화가 걸려와도요, 띠리릭 합니다. 저 혹시 고사된 핸드폰 아닙니다. 저는 이교수입니다. 예수님이 기르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을 다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구원받고 오늘도 은혜스러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러면 저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엘리베이터 타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탔는데 개가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있잖아요. 개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지 않습니까? 개가 감기에 걸린 거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줌마 이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수의사예요. 나 의사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개가 감기 걸린 거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요, 이 개가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피스라는 거야. 피스가 감기 안 걸리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출석해서 피스가 감기 안 걸리도록, 피스가 우리하고 함께 오래오래 산다면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이러더라고요. 개가 가족이라는 게 가족. 여러분요, 그러면요 개처럼 사는 거예요. G-O-D 거꾸로 읽어보세요. D-O-G.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개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럴 때 제가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피스가 감기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산다면 나 예수 믿게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강아지 때문에 예수 믿게 사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저는 그렇게 문이 탁 열리면요, 하나님 많은 사람 태워 보내주세요. 그럼 한 4-5명 타고 내려와요. 그럼 제가 먼저 인사하면 문이 탁 닫히면 반갑습니다. 저 16층에 사는 여비 아빠입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르실 생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저보고 미쳤다 돌았다 이러면 재수 없다 그래요. 관계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엘리베이터에 전도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했지 않습니까? 이 박사님, 이 교수님, 그때 제가 그렇게 참 많이 웃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해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훌륭한 분이죠, 좋은 분이셨더만요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 애하고 타잖아요. 그럼 이럽니다. 아이고 귀엽네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서. 대개는 유모차 있지 않습니까? 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옆에 이제 롯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갔어요. 가서 이렇게 유모차를 밀면서 새 주부가 있지 않습니까? 탔어요. 애들 3명을 다 실었어요. 오늘 어머니들 반상회 하는가 봐요 하면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까? 다들 축복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다. 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애들 축복이기 때문에 겁을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속에서 전도가 될 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그 정도는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든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늘교회는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빈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내 친한 친구를 좀 앉히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하세요?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의 어떤 새벽을 맞았을 때요, 여러분 어떤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렸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는 제자가 되고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저기 계시고 나는 내 삶 그냥 삽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딱 붙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예수의 향기를 한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가슴에 새겨 살아가는 주의 청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가할 때 내가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인도하신 저는 현상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고신과대에 있을 때 김민정이라는 자매가 SL이라는 병으로 신장이 망가뜨려져서 인공호흡기하고 신장내가 다 죽기를 기다리는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전도해서 같이 7번, 8번 해진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신의과대학에 실력이 없어서 못 남고 나와서 기타 등등병 수련 받을 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 영도 제1 영도교회에서 집회를 영도 이렇게 고민들을 위한 연합 집회를 인도할 때 갔었어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30대 중반의 여인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났습니다. 저를 모르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김민정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내가 사경을 헤맸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놀랐는데요, 덜 놀라운 것은 그때 복음을 전거해서 우리 처가에 어머니 친가 처가에 친정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고쳐진 것이 고마웠어요. 한 40-50명이 전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할 때 마르벨레스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따만 혹을 있지 않습니까? 등에 있는 혹을 제거해. 그래서 내가 국소 마취하기는 힘들다고 그렇게 하니까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1년치 수술비가 1년치 월급이 다 수술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시도를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참 힘들 텐데 혹시 출혈 브리딩이 있을 때 이 생각되면서도 내가 이렇게 그냥 턱 물었어요. 이거 수술하고 나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요?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혹을 떼냈는데 이 사람이 페인샥으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식은 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확 창백해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별로 출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불어가 기도했어요. 이 사람 살려다가 하나님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결국 살아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4개월 지났어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분의 처가 친가의 모든 19명의 사람이 전부 예배자로 다 하나님 불러서 지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요 없이 여기지 않는, 경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매일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흡하고 이런 것이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요, 변 볼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주는 대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똥 누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밥 먹었는데 밥알이 안 나오고 똥이 나왔다는 기적이에요. 이거 여러분 해석도 못해요. 여러분 이 안에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안에도 여러분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곰팡이 다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올리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 마리 날아와요. 그러면 어머 이렇게 해서 피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다 마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항상성 면역성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콧물 같은 게 가래로 통해 다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코딱지가 뭡니까? 싸운 흔적이에요. 코딱지를 이렇게 휘비고 튕기고 이런 데 묻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코딱지를 보면 오 마이 갓 내가 살았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깊이를 더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래도 저래도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인지 범위 내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감사해 보세요. 태양 비춰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 먹어서 감사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버지 살아계시고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것을 진심으로 그리스도인 됐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죠. 그 감사 가운데 나의 그 기도 때문에, 감사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여러분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들어하고 리약할 걸 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병원에서 일을 보다가 기도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롯데 이제 123층이 오픈이 되었어요. 우리 아내가 가자 그래 갔어요. 그러고 돌아오는 시간에 그 롯데라는 그죠? 그야말로 강남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그 금사라기 땅 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깐 밤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잠깐만 여보, 잠깐만, 또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서 잠깐만 하면서, 할머니 언제부터,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언제부터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빨리 이제 들어가셔야죠.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저 구리에 산다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셔야죠. 힘드시 쭈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밤 다 팔아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이 내 밤 다 나 깐밤 참 좋아해요. 생밤 좋아하니까 다 사들 테니까 가시라 그랬어요. 난 그렇게 적선 받으시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판다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그러면 절충을 하십시다. 내가 반을 사드릴게요. 그래, 반을 사드렸어요. 내 반 정도는 먹어요. 그래, 반을 사드렸어요. 그러면서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꼭 만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신데 예수님이 할머니의 구원자 됐어요. 예수님 꼭 믿고 할머니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요.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오래 사세요. 이러는데 제가 툭 들었으면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꼭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또 이렇게 내가 운다는 게 민망하잖아요. 밤을 두 구름을 들고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걸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 주위에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내 주위가 내 시야에서 벗어난 내 인지 범위 너머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들도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제가 눈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자 우리 아내가 발견하고, 당신 또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 하면서, 여러분, 착하고 보드라운 심령과 영혼이 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절대 가슴 아픈 빗소를 꽂는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은 여러분의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여러분의 훌륭한 하나님의 신앙을 키워낼 때까지 그분들의 마음이 오죽한 줄 압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럴 때 그 부모님의 마음, 심정을 이해하고요, 격려하시고 칭찬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참 행복해. 엄마 아빠 힘내세요. 곧 이 시련도 이 역경도 곧 지나갈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날 또 주실 거예요. 네, 그 이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한 이상으로 잘 살아갈게요.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갈게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러면요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크리스천들 다 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고 좀 살아가세요.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제가 아버지께 상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버님 사업에, 우리 아버님이 큰 사업 하시는데 사업에 실패했어요. 제가 학자금도 대출을 받아서 1기 마감, 2기 마감하면 3기 마감하면 한 이틀을 넘기면 나는 이제는 이렇게 의과대학을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빌려서 그것을 메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이랬어요. 아버님 사업에 실패 좀 하지 않지. 고모님이 숙부님들이 공부할 때는 다 호화스럽게 했는데 우리 사명자가 공부할 때 제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그때는 정말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은근히 따돌리고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그렇게 내 재성이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우리 명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병호가 너 아버지 사랑하니? 너 아버지 정말 사랑하니?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 당연히 사랑하죠. 정말 너 아버지 진짜 사랑하니? 했는데 여러분요, 몇 번에 반복된 하나님의 질문인 베드로처럼 나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아니요, 그때 그 재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그때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고통받을 때, 그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를 은근히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우리 어머니 통곡하셨어요. 우리 누님, 내 동생 다 울었어요. 우리 우니까 우리 창립이 성립이도 울고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는지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꿈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학교를 파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일 나가시고요, 메모를 적어놓고요, 이런 거 팔이나 목이 쫓는 이거 덮어놓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병우가, 엄마가 너를 맞이해서 못해서 미안하구나. 언젠가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니? 엄마 일하는 거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단다. 단지 네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요, 그 저 찌개 데워 먹고 밥 그렇게 따뜻하게 먹으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밥을 먹으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까? 다른 가정처럼 화목하게 밥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 창립 성님 만나러 미국에 2주를 갔을 때 어머니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님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셨죠.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누님과 함께 한 식당에서 밥 먹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면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도 예수님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될,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될, 나의 모든 관계와 내 모든 삶의 자세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여러분 시니어들 예배 드리는데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보세요. 하나님, 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내가 스토리를 다 모르지만 저들이 고개 숙이고 있고, 저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마음대로 부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달라는데 얼마나 이렇게 보면서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물질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삽니까? 내가 이 집회를 하면서요,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이런 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년 동안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회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그때 여러분 내가 오클랜드 여러분 10년에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사례비를 다 놓고 갔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셨죠? 여러분요 그것이 여러분 수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도 다 내가 할 수 왔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신대 총장 선거에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다 들어가니까 정치판이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실망했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안 되길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게 꿈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참된 하나님의 선교사와 참된 목회자와 참된 하나님의 의사를 키우고 싶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임 강사 때 조교수 때요 우리 아내가 이랬습니다. 여보 제약회사에서 주는 검은 돈 받지 마세요. 나 받지도 않는다.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일을 했어요. 커코라고 칼팔로 다녔어요. 여러분요 그때 내 월급보다도 3배 4배 더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당하게 살아요 하면서. 그러면서요 내가 그렇게 총장선거 나갔을 때 우리 아내 이랬습니다. 당신 5년 동안 총장 재임 한 4년 동안인가 받지 마세요 하면서. 월급 받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당당한 사람이 됐어요. 지저분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코람되어 삶으로요 맑은 하나님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거룩하게 사세요. 할 수 있으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덕목인 것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여러분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각인되는 이 오후 시간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좀 모르기 때문에 서울대 세계 경제 최고 전략 과정을 6개월 동안 수행해서 경제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최우상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들과 동문을 하는데 거기는 KT의 감사라든지 은행장 뭐 신한은행 이런 사람 많아요. 이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자 불교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톨릭 사람 많아요. 성교드렸어요. 제가 명성교회 집회를 마치고 강남이 너무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식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 분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박사님 와서 우리 신년이 되었으니까 축복 기도를 봐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자 몇몇 사람이 동의를 해서 그러시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함께 동문이라는 게 그분이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헐리부드라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집회를 마치고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어쩌 오세요 하면서 우리 식사 기다렸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자 이 박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했습니다. 몇 번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가톨릭이나 또 불교나 여러 가지 종교에 심신된 분들 계신데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냥 식사하십시다. 왜 저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아니요, 정말 그래 기도 받고 싶어요. 정말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박사님 하시라.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5명의 CEO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CEO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기업은요 예수님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것 같은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선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수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 하면 3, 4주 복음을 증거하니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끝까지 전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를 택하면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놓았다고 생각도 마세요. 백화점에서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어머니가 놓은 것이지 아이가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뭐 이렇게 물건을 살려고 이렇게 정신이 팔려가 놓은 것이지 아이가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놓는다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결단코 놓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요 형편과 상황 가운데 힘들더라도요 그것을 주님 은혜 안에서 고난 축복이라 생각하시고요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나중에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주의 다음 세대에 영적인 걸출한 인물들이 그 속에 그 가정에 숨쉴 수 있습니다. 1930년 대공황이 있을 때 후보댐을 만든 후보 대통령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웨스트 브론치라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를 타고 모고 지나가는데 4명의 아이가 이렇게 공놀이 하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차를 빼가지고 다시 내렸습니다. 얘들아 교회 가서 안 놀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내가 고등부 반사인데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안 들을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 이 이야기를 답을 하라면서 쳐다보길 한 애가 용기를 냈어요. 우리 가자 여기서 놀면 뭐하니? 그래서 태우고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이 교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교사가 고등부 그 교사를 퇴임할 때요 어떤 역사가 있은 줄 압니까? 4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 사람은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장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보냈습니다. 한 사람 후보 대통령이 보냈어요. 그때 공치기하고 놀던 4명이 그 아이들 4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요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축복된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7번째 모한을 당해도요 쪽팔려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살아라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그것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균 6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소출이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배 얻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싸늘한 심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하고 주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하는 제자가 되고요 그 축복된 사명, 전도의 사명 완성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은 서성이 되면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 오픈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그래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표대가 되어주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선배들이 되세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곧 모든 겸손하시고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정 앞에서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청년으로서요, 결박과 환난처럼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말로 행할 수 못한 하나님의 이상한 일을 이 세상에서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참된 주의 제자로, 참된 하나님의 사명자로 축복된 사명을 완성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열방을 품던 하나님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주님 앞에요,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요 461장,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죄송합니다. 제 자녀가 다는 519장이에요. 여러분의 찬송가 5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오직 교회를 위해서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십니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 그런요 주님 나 전도하고 살 수 있어요.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서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의 영적 상황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다. 말씀에. 그리고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드러내